오순절 11번째 주일이면서 광복절 감사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가, 장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처럼 떠받들어졌던 모세가 죽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면면이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육상 종목 중에 계주라고 하는 이어달리기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톤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주자가 일정한 거리를 뛴 다음에 후발주자가 반드시 주고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만약 바톤을 쥐지 아니하고 들지 아니하고 뛴다면 실격 처리되는 그런 달리기, 이어달리기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전달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복음의 바톤이, 그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바톤을 받다가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그 실수가 커서 감히
일어나 다시 뛸 용기마저도 갖지 못한 상태로 우리의 상황이 지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가는 곳 그곳이 어디든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곧바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임자로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게,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사명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훈련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그들이 첫 전투라고 하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가장 성공해서 싸운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곧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최전선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하고 돌아올 때 누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8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비관적이고 비극적이고 자학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엄청난 불신의 말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대표라고 하는 믿음과 명망을 갖추었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놓아준 것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취할 수 있다고 두 사람이 주장하였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과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죽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죽을 때 병약하고 나이 들어서 쇠약해져서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고 보신 것입니다. 무슨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자를 통하여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시점, 이 시점에 단 한 사람,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던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세의 혈기를 부릴 때, 모세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 자신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죽을 때 눈도 새하켜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이 끝났을 때 죽는 것입니다.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나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파톤, 이어달리기 믿음의 그 경주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죽은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꼭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이것을 등불처럼 빛과 소금처럼 전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꺼져 있는 등불이라면, 내가 등불을 가려버린다면, 내가 맛을 잃는 소금이라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 죄로 울룩졌던 에스겔의 환상에 보이는 그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누워있을지라도, 번아웃된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기대어서 죽기를 강구할지라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른 뼈 위에 살을 입혀주시고 힘줄을 주시고 근육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다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건너가라, 가라. 일어나 건너가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저앉아 있습니까? 누군가 목숨처럼 나에게 전해준 그 바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땅에 뒹구르는 걸 그냥 바라보며 죽지 못하고 다시 손에 들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해 뛰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 그 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가로 놓여있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강이 얼마나 폭이 높고 무성 물살로 깊고 험악할지라도 반드시 건너야 할 그 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강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제 뒤에 군대가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할 수 없어도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내 믿음으로는 건너갈 수 없어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는 그 첫 번째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내가 근육을 키우고 벌렵시키고 자신감을 높여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믿음을 되찾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종 모세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이라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모든 순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입니다. 리더자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쓰임받는 모든 순간에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장은 곧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시대와 새시대의 단절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 불신 세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모세는 모압 땅에서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바라볼 수는 있으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스 강까지 히쪽 속의 그 땅 넓은 땅까지
그리고 해가 지는 그 서해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모세는 눈동자 가득 채우고 새겨놓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모세의 수고와 그 지도력과 그 헌신을 생각하면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힌 민족이 누굽니까?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까지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족도 그 어떤 가나안의 족속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게 될 때, 농업을 하게 될 때, 그들의 농경 문화를 흡수하면서 농경 문화만 흡수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함께 그들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상들까지 온갖 곡식들을 있게 하고 싹을 틔우게 하고 풍요를 갖다 준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정착민들이 농업을 하면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함께 받아들여서 섬기고 생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문화의 전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의 흔적이 있다는 말씀이나 사악한 세력,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당하고 탐닉할 수 없는 적, 영적인 아말렉. 우리가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광복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 험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겪은 고통과 수모와 어려움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복은 이루었으되 아말렉과 같은 그 잔재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아말렉의 잔존 세력들이 아직도 핍박의 기열에 서서 오직 선명하게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로운 민족들에게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말렉의 족속들이 그 사악하고 패역하였던,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된다고 반드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말렉으로 하여금 핍박받고 있는 이 현실 아닙니까? 사울이 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 아닙니까? 좋은 것 취하고 아각도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그러자 사무엘이 아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난도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조각으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아말렉은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말렉 세력들은 우리의 바톤을 놓치게 하기 위하여 온갖 술수를 다 부리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반칙을 다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통하여서 그 선한 세력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하고, 아직도 우리는 온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위에 남아있는 이 아말렉 세력들 또한 능히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맞서야 할 상대고 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리쳐야 할 사악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이 유언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왕좌왕 방황을 할 것이냐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떨어뜨린 바톤을 다시 주워서 전할 것인지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와 내 집과 내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 건너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강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일어나라, 건너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온갖 우상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결단과 결심이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으로 나왔던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을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여호수아를 어떻게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모세의 종이 아닌 나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나의 종 여호수아야, 나의 종 모세야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나의 종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